성경 난해 구절 노아 홍수 후 육식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시면 원문 직역을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이것들에 속한 것의 기는 것, 무릇 산 동물은 번역했네요. 기는 것은 너희에게 음식물로 있을 것이다. 먹을 것으로 푸른 풀인 푸른 색같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한글 번역.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니, 이게 이제 먹는 문제죠. 동물이 될지니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 본강의는 육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구절을 들어서 이제 채식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노아 홍수 전에는 채식을 하여 오래 살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채식이 몸에 좋다는 것에 편성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육식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한 칼로리가 높은 것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고기란 것이. 그러면 그때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였을까요? 한 1000년 전. 과연 노아 홍수 후에 육식을 하였을까?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후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3절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니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래 되지. 하나님께서 방주에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 나왔을 때 노아와 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게 1절이죠. 1절에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 말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있죠. 창조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한번 써볼까요? 바이오메르 엘로이 바이오메르 엘로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랬죠. 페루 세바 페루 밀로랜드 이거는 밀레오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밀세바 원래는 이게 페루 레부가 빠졌네. 페루 그러니까 레부 밀로 에트하레츠 그 땅을인데 그 땅과 함께 됩니까? 그 땅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페루 원래 이거 페리 이건 열매 맺다거든요. 이게 파라 동사. 이 파라가 페리가 열매거든. 열매 맺다. 이 라바 라바는 크다 이런 뜻입니다. 증거하다 크다. 라바. 그 다음에 말레 이게 상대 동사라 그러죠. 말레 이거는 말레
채우다 이런 뜻입니다. 충만하다. 채우니까 충만한 거죠. 크다 이거는 뭐 전가하다 이래야 되겠죠. 파라는 열매 맺다. 열매 맺다. 뭐 결실이 풍부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있을 때 패로 이게 명령이죠. 너희. 이게 전부 칼 명령입니다. 칼 명령. 너희 인칭 복수.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복수를 썼지.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어라. 결실이 풍부해라. 그리고 라바 아주 정가하라. 커져라. 칼 명령이죠. 이거는 또 아주 채워라. 채워라. 채우다. 크게 되다. 열매를 맺어라. 이래 돼 있죠. 이게 생육하고 벌써 얘기는 하는 게 이건 생육하고로 번역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채우니까 충만하라. 이렇게 번역했네. 우리말. 생육하고 열매를 맺는 걸 얘기더라. 번성하라. 크게 되는 거죠. 충만하라. 그게 하나하나지만 우로 연결되잖아. 우. 접속사 우. 이게 하나하나지만 또 합쳐서 또 하나죠. 세 가지라고 꼭 구분하기보다 전반적으로 많아지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그들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 아주 수가 많아져라 이런 뜻이죠. 이런 뜻입니다. 이게 노아 홍수에 똑같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얘기하지. 창조 때 했던 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아 홍수는 저는 제2의 창조로 본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오늘 9장 3절인데 2절에 보면 모든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라. 그런 데 있거든요.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짐승들, 살아있는 것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9장 2절 3절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잠깐 써볼까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이때 너희를 두려워하는 게 우울이죠. 이게 캠이 붙어보면 아캠 모래아캠인데 모래아캠입니다. 이게 너희라는 겁니다. 그럼 앞에 모으면 굉장히 바뀌죠. 이 모라가 공포입니다. 모라. 이 모라. 원래 모라지. 이게 공포입니다. 공포. 두려움. 너희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있죠. 그리고 뭐가 있냐 하면 히트캠. 강한 소리네. 이거 강점도. 그리고 히트캠. 너희를 히트. 그래도 원형은 하트죠. 하트. 이게 하트가 뭐냐? 우리가 말하는 그 하트가 아니고 하트가 부서짐입니다. 부서짐. 파괴와 관계있어요. 그럼 너희에 대한 공포와 너희에 대해 부서진다는 가지고 우리는 번역을 너희를 공포니까 두려움이고 무서워하는 게 이제 부서진다. 부서짐으로 무서워하는 거죠. 이때 모든 짐승들일 때 하이 생명 있는 것 짐승들이 생명 있는 것들이 그리고 2절에 또 있습니다. 내 손에 붙였다. 이게요. 하나 둘 셋.
이게 서픽스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몸이 확 바뀌어요. 이렇게 이때 이탄우 이카텔 했을 때 이카텔 이게 니팔입니다. 수동형이죠. 뭐가 있죠? 그것들은 주어졌다. 니팔이니까 수동형이 이카텔 했을 때 줄어들었으니까 눈 주어졌어. 이게 야드가 원래 손이거든. 야드 기냐 야드 이게 손이요. 너희들의 손 안에 그것들은 주어졌다. 너희 손에 붙이셨다. 주어졌으니까 붙이셨다. 그리고 9절 3절에 이제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의 식물이 된다. 본문에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이거는 써봅시다. 이 라켐 있다. 하야 동사야. 이흐 있다. 레아칼라죠. 레아칼라. 이게 원래 아칼이라는 게 먹는 것입니다. 먹다 아칼 동사예요. 이게 식물로 먹는 있을 것이다. 이거 하야 동사니까 칼 미알료티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여기 또 있네. 너희에게 식물로 먹는 것으로 있을 것이다. 식물이 될지 먹는 것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거든요. 이렇게 번성하라고 하고 너희를 무서워하고 공포로 있고 너희에 대해서 부서짐으로 있으니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 아칼 동사에서 아칼라 이게 아칼 동사 먹다에서 먹거든요. 아칼 동사. 아칼 먹다 동사. 그래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해석을 하면 노아와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열매를 먹고 결실이 풍부하고 번성하여 크게 되었어. 많아졌어. 땅을 충만하게 한 거죠. 가득 채워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라. 이게 가득 채워라. 2절 모든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하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공포가 너희들 보면 무서워한다. 그죠? 공포가 무서워하는 파괴로 보니까 무서운 거죠. 자기들 부수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으로 있다. 곧 그것들은 너희 손에 붙이셨다. 너희 손에 주어졌죠. 이빨 주어졌다. 곧 다시 말하면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모든 상동물이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그것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노아 아들들에게 번성하라고 하신 것은 번성은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은 충만한 것은 짐승들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짐승들이 너희를 보면 공포를 느낀다고. 그리고 너희들이 있음으로 짐승들이 그 뭡니까? 파괴되는 거. 그렇게 자기들이 무서워하는 거지. 무수한 것들 곧 너희에게 짐승들은 주어졌다는 거지. 그것들 주어졌잖아. 너희들 손에 주어졌어. 곧 너희의 먹을 게 말하는 거지. 짐승들이 너희 손에 주어졌어. 즉 노아와 아들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다는 것은 짐승들이 그들의 손에 주어진 것이 짐승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너희의 먹잇감이라는 거죠. 이는 문맥을 보면 육식에 대한 초점보다 노아와 아들들의 번성함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짐승, 힘 있는 사람보다 힘이 있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다 이거지. 그들이 오히려 너희를 보면 공포를 가지고 부서지는 거로 생각하니까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바뀌었다 이거지 상황이. 그러니 육식이 처음으로 허락되었다는 것보다 짐승들을 두려워 말고 오히려 너희들 손에 붙여져 있는 먹잇감이라는 것입니다. 곧
너희들이 주인이라는 거죠. 노아 홍수 후에 꼭 육식 먹을 것으로 주어졌다고. 육식이란 것보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어떤 상태로 됐다고요? 너희들이 이제 주인이다. 짐승들이 오히려 너희들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너희들이 손안에 주어졌다 이거죠. 이게 노아 홍수 후의 얘기입니다. 그 먹잇감, 음식 때문에 노아 홍수 후에 먹었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런 관점보다 이제 너희들이 주인이다. 그러면 또 노아 홍수 전에 있을 거 아닙니까? 홍수 후의 일이고. 그러면 홍수 전을 또 살펴보면 되죠. 홍수 전에도 가인이 있었나? 어떤 것이 살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육신이 가능했나? 지금 우리는 자꾸 먹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찾는데 성경은 그런 관점을 기록하지 않았죠. 그래도 있는 것을 찾아보면 아 이게 정말로 노아 홍수 후에 육식이 주어졌냐 이런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찾아보죠. 노아 홍수 전에는 어떻게 됐을까? 노아 홍수 전에는요 창세기 3, 4절을 보면 4장 3절 4절을 보면 가장 먼저 어떤 형태가 나옵니다. 가인과 그 아벨, 헤벨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3장 4 창세기 홍수전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가인 땅의 소산이죠. 땅의 소산 재물을 삼아 이걸 재물 삼았죠. 재물이지만 일단은 예물이가 하나님께 가진다. 꼭 제사 개념이 없으니까 여호와께 들었고 아벨은 사절이면 아벨은 이래 나오죠.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양 기름 이래 되죠. 여호와께 드렸더니 아벨과 그 제물을 열납하셨다. 이거는 열납하셨다. 여호와께 드리죠. 요거는 열납하셨다. 아벨이 여기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죠. 양의 새끼 첫째 새끼죠. 기름이죠.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이걸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아벨은 양을 치면서 양의 젖만 먹었을까요? 예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여호와께 드렸는데 예물로 드렸는데 그러면 양을 키우면서 젖하고 양젖만 먹었겠냐 이거죠. 잡았잖아. 아울러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셋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 나와. 셋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참 재밌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죠. 에노스. 이게 낯설어지기 약한 에노스라는 게 사람입니다. 낯설어지는 연약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에노스. 아담에서 에노스 연약하다. 이름을 에노스로 지어야 아들 이름. 에노스 자체가 사람이라는 게 아담이 아니라. 에노스라 했으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가 뭡니까? 그냥 불렀다? 이게 아마 제사, 제물을 드린 거죠. 여호와를 찾았다는 게. 정식적으로 하는 건 출애굽 때 이제 다 제사에 대한 정해지지만 그 전에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물을 드렸겠죠. 왜? 가인과 아벨도 했으니까 셋. 아벨이 죽음으로 셋이 죽고 셋이 이름을 아들 놓고 에노스 연약한 사람, 쓰러지는 사람이라 이름 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래 됐죠. 그러면 이게 예물, 제물 가지고 들어간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 에노스. 원래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그러면 이게 당연히 예물, 제물로 잡은 고기를 먹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먹었다고 써있지 않지만 이게 노아 홍수 전에도 육식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먹는 관점에서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지금 하는 게 덜이잖아요. 규례가 생겨서 출애굽 후에 제사 규례가 생기지만 그 나머지 부분 태워 올리면 올라 번제를 태우고 나머지는 또 제사장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 먹잖아요. 제물을. 그러므로 본문 구절인 창세기 9장 3절에 있는 그것은 육식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음식물로 줬다. 내 손에 붙였다는 것은 너희들이 주인이라는 관점이 훨씬 더 강하단 말이죠. 그럼 음식, 육식 자체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노아와 아들들이 번성함에 있어서 모든 짐승들도 그들의 손아귀에 있으며 두려움에 있으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먹잇감이라는 거 아니에요. 먹잇감. 손에 줄 수 있는 먹잇감. 이게 더 맞다 이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육식이 주어졌다는 주장은 빛을 발합니다. 빛이 발해잖아요. 그 관점도 아니고. 그러니 이 노아 홍수 후에 육식을 하였다는 주장은 원문을 따른 해석이 아니라 이제 문맥을 무시하고 문자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식물을 이렇게 나오니까. 그전엔 식물을 준다는 표현이 없으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육식이었다는 주장은 많은 그 신빙성,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